동상이몽. 저는 교회 배려로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치바현에 있는 이치가와 복음 기독교회에 선교차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초청된 수많은 현지 불신자들에게 김치를 가지고 마음을 열었어요. 김치를 가지고, 이 한국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마음을 열었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인생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하는 그 광경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 파괴해야 된다, 굉장히 여러분들 갈등이 깊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일본 현지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예년과 다름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떠한 정치 제도, 어떠한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보다도 위대하고 강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인과 일본인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 성령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겠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팀원들은 이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역 주변을 방문해서 찬양을 하며 노방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준비한 티슈와 교회 속의 전단지를 일본인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역시나 여러분 어렵더군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이다 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싫어도 티슈는 받잖아요. 네. 여러분 그건 받아가요. 전도지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찢더라도 버리더라도 그냥 여러분 받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물론 그 가운데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으나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직접 노방전도를 하면서 제가 체험을 해보니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 일본인들, 그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그 모습들이요 너무나 여러분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교회가 지금 계명교회처럼 큰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많이 모이는 교회가 몇십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니 이 한 분 한 분이 달라지게 보였어요. 여러분, 실제 일본에서 외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고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 차별들을 실제로 감내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겉으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민주적인 국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일왕이라고 부르는 천황 중심의 삶을 살도록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 이 법이 바뀌어서요, 이 아베 정권에서 법이 바뀌어서 공립학교 이 어린 학생들은요, 이 공립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요 무작정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그런 교육을 여러분 시킵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국가 사랑 예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의 정점에는 천황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상숭배가 맞아요. 그리고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공립학교 교사가 진실된 기독교 신자라면요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상숭배 임에 틀림없는 이 신사참배, 자신의 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 참 복음을 들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습니다. 내가 공립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신앙의 양심상 거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학교 당국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뭐 몇 번 경고를 하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교사 면직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 신자로서 일본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국가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깊이 듣게 되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차별하는 것도 아닌 우리나라 국민임을 너무나 제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적인 국가라고 알고 있던 일본 자체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지인들은요, 이 신사참배 문제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죠. 이제 노방전도를 마치고 선교사님과 함께 근처에 있는 신사를 잠시 방문하여 일본인들이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땅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골마다 선앙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선앙당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마다 선앙당을 이렇게 해놔서 거기 가서 막 빌고 했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이 선앙당 개념의 신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 곳곳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학업 성취, 또 안전 운행, 건강, 물질 축복, 자녀 기원 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신사에 들어가면요, 신사에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 큰 신사가 있고 또 주변에 곳곳에 이런 신들을 모시나 봐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신이 따로 있어. 그리고 건강을 주는 신이 따로 있어. 또 자녀들을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고 안전 운행, 또 물질 축복을 주는 신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정말 다신교의 나라답게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귀신의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신교 나라. 마음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신사에 있는 여러 신들 앞에 놓여 있는 봉헌통에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드리고 참배를 함으로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막 와서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아직 유치원도 갈 나이가 아니야. 근데 어릴 적부터 그 신사와 굉장히 여러분 익숙하도록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종교회관가 아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예식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지켜본 바로는요, 우상숭배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종교행위가 맞았어요. 왜? 자기 잘 되려고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러게 일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신이라고 전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소개를 하잖아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신입니다 라고 전할 때 일본인들은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 후지산이 있습니다. 그 후지산이 있는데 후지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아마 여러분 몇 시까지가 될 거예요. 후지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길이 여러분 다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이건 하나죠.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다, 여러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끝에 가면 하나로 통일한다, 하나가 된다. 이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 극치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렇다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매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 나왔잖아요. 이곳에 지금 나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듯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잘 되며,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가게가 번창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건강해지기를 기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 안전 운행을 기대하고,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게 되고 그 결과 귀신을 내쫓게 돼요. 즉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나오셔서 근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중환 열병으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각종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죠? 그렇죠, 여러분? 각종 이적과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종 이적과 이적의 대부분은 다 무엇이에요? 병고침이에요. 치유입니다. 치유사역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부분 고쳤을까요? 여러분, 손을 얹고 안수하는 도중에 대부분이 여러분 치유받았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세요.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어때요? 열병을 꾸짖음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열병이 되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온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시몬의 장모는 귀신 들림으로 인한 중한 열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40절 하반절로 4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귀신 들림에 의해 중병에 걸렸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인데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도 귀신 이야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중환 열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도 귀신 이야기가 또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귀신조차도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만으로 귀신을 통제하고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라면 그도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 지금도 귀신 들림이 있죠, 주변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 귀신을 꾸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꾸짖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꾸짖어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이런 일련의 일하심을 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었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저자 누가는 지금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까? 해질 무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해질 무렵은 이제 하루의 사역을 접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의 일과가 맞춰질 시점이란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여러분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일반적인 날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날이 일반적인 날이 아니었어요. 바로 4장 30일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내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그 자에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또 회당에서 나와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고쳐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지 않으셨습니다. 즉 꼭 필요한 사역은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즉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일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만 되면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예? 규정이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운지, 누구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한지를 모를 정도로 안식일 여러분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 맞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역만큼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논리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젠 시간이 흘러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그러게 하루 종일 사역했던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쉬셔야만 했죠. 왜?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신 신이시지만 인성도 있으신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배를 고파하셨어요. 배를 줄이셨어요. 배고파하셨어요. 배고파하신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먹지 않으면 안 돼. 또 눈물도 흘리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졌지만 인성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꼭 쉬셔야만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또 회당에서 말씀 사역도 하셨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음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어서 병자들을 선뜻 예수님께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왜? 한낮에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고쳐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선뜻 남들 눈치를 봐야 돼. 왜? 지금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그러기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것이고, 본인이 직접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안식일은 고쳐주셨어. 그러나 이제 해질 무렵, 즉 안식일이 끝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며 병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안식일의 규정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섬기지만 그 당시 구약의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해가 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해질 무렵, 이것은 언제냐면 바로 토요일 해질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십니다. 안수해 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죠. 바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목자의 마음이 과연 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고쳐주셔도 돼요. 아, 내가 좀 쉬어야겠다. 힘들다. 내일 찾아오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3년 동안에 농론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오늘 하고 여러분 끝낼 거 아니잖아요. 이 3년 동안에 공생애를 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해주고 있어요. 보통 세상의 마인드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만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여러분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인드는 세상의 마인드와는 분명히 달라요. 희생을 하시죠. 자기 희생을 하시죠. 남을 위해서. 실제로 거의 문 닫을 시점에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이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8시 50분에 가게 되었어. 밤 9시에 문을 닫아. 이게 적혀져 있어. 그런데 오후 8시 50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는요,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여러분. 근데 종업원들만 있는 가게를 가면요 어때요? 이미 여러분들 8시 반에 와서 식사하고 있는 분들도요 8시 50분 되면 빨리 나가라고 막 여러분 걸레질을 해요. 빨리 나가라는 거지.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듯 주인의 마인드와 종업원의 마인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업원의 마인드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쟁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오너 역할을 한 거예요. 주인의 마인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같이 목자의 마음을 꼭 갖춤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삭 빠르게 자신의 것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인드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41절 이후를 봅니다. 여러분 눈을 이제 41절 이후에 한번 고정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 이후를 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과는 다른 두 부류의 신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부류의 신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일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러분 본문을 계속 아마 몇십 번 읽었을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딱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야, 두 부류가 보이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신자가 보였어요. 오늘 말씀 4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누구의 말입니까? 귀신들.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이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잘 몰라요. 무리들도 역시 몰라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생의 초기부터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아요.
귀신들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허락지 않았을까요? 바로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므로 대적들과의 마찰이 빚어져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 방해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사역, 주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살다 보니까 십자가 지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운명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한마디로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공세기 초반부터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거나 혹은 죽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에 여러분 십자가를 져서 죽게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기에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모두 악의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귀신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이 잠잠히 있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너희 잠잠히 있어라. 꿰뚫어 보고.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신자예요, 맞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내요.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가 여러분 약합니다. 교세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신학이란 게 뭐예요? 학문 연구예요. 학문 연구예요. 굉장히 똑똑해. 굉장히 여러분 성경에 밝아.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대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대학 성경고사를 본다. 아마 탑일 거예요, 탑. 상은 다 휩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알미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무조건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알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들과 같이 악의적인 알미 됨으로 인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타격을 줄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식을 쌓음으로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야,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있다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자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체험적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매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독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매독하는 가운데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접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이런 읽다 보면요 자만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굉장히 여러분 막 강조하고 그것도 못 읽냐 그러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유익 때문에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자신의 유익 때문에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러기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달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좋겠다.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리들이 그리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지만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직접 찾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멀리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문제가 즉시 해결함 받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더니 병이 고침받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와 같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병고침이나 건강유지나 안전운행이나.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주일날마다 예배에 잘 나오시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야. 꼭 예배 안 드리면 사고가 날 것처럼 느껴져. 이런 목적 때문에. 사업 번창이나 자녀 축복이나 관계 형통이나 마음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죠.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물론 여러분 복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그 새 가족들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이고, 새 가족들이 원하는 복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분의 복은 이 물질의 복이 대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복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건강을 여러분 회복하고 또 남편이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승진도 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런 목적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심지어 3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을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인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이유와 다를 바가 없고 사람들이 종교를 가는 목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액세서리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액세서리를 하나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그 신에게 다가감으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건 물질적인 행복만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의 도구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말아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미대사다. 주미대사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대사를 파송하죠. 여러분, 그 대사는 누구를 대표해서 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돈 많이 여러분 버세요. 그 대신 불법은 말고, 편법은 말고 정직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건강해져야죠. 건강하세요. 근데 건강해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에 입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꼭 승진 하는데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저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 주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합니까? 스카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니까요.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카이 대학에 가게 되면 또 좋은 친구, 여러분 하이 레벨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전 교회에서. 그분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꼭 비즈니스석을 탄대. 여행을 갈 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비즈니스석에 타면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는 좀 레벨이 높은 사회적인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분은 타시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편하게 가기 위해서, 폼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타려고 할 텐데, 그분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해야 하는 것, 여러분 건강해서 여러분 죄만 짓는다. 여러분 건강해서는 안 돼요. 빨리 여러분 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이에요. 죄만 짓는다. 여러분 건강해서 맨날 죄만 짓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도 그곳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상이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랑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더라도 다른 꿈을 꿔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마음을 가질 때, 딴 생각을 같이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목사님, 저도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잘 모릅니다. 이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주님께 지속적으로 묻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 42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적한 곳을 택해서 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한적한 곳을 택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즉 성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었어요. 본인도 하나님이시면서. 왜? 공생의 사역을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3년 내내 그리 하셨습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뜻과 마음대로? 주님의 뜻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들은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간 게 되는 것이죠. 즉 더 이상 동상이몽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끄집어 와서 나에게 맞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만 예수님을 가두지 마세요. 그분은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묻는 그 작업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꼭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밤에 하세요. 밤도 어렵다, 낮에 하세요. 우리가 식사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는 다 챙겨 드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여러분 만남, 주님과의 소통. 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켜요. 하나님에게만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서,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긴 해, 교회 다녀, 헌금도 해, 전도도 해. 단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작업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신사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꼴일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세상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